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어느 날은 괜히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을 휘젓고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표정을 바꿔놓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며 되돌릴 수 없는 말의 무게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위로받고 말로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관계의 깊이가 쌓이고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의 무게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년 퇴직을 앞둔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는 후배들에게 잔잔한 존경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즘은 선배님 세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일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퇴직을 앞둔 그의 마음에는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걸까? 나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님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헌신해온 삶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 그 속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인간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활처럼 날아가며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 말씀은 단지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말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말은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섬세해지고 더 조용히 아픔을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에 상처 주지 않는 삶. 그 시작은 말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이며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셨던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고 며느리 또한 딸처럼 대하려고 늘 애써 오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손주 옷을 챙기며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아도 혼자서 밥상을 차리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늘 조심스러워했고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손을 대셔서 아이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순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그분은 괜히 반찬을 해준 걸까? 괜히 걱정한 걸까? 마음이 복잡해지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책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혼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고요히 닦으면 진실을 비추고 어지러우면 모든 것을 왜곡한다. 그 말씀은 자신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 여겼던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생각.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 보니 서로의 마음이 어긋난 것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음 날 반찬을 내어놓으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많이 나아졌니? 그래도 너무 걱정했나 보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으면 말해줘.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말 한마디로 멀어졌던 마음이 또 말 한마디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히 마음을 닦는 순간 진심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고요히 닦아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 마음속 거울이 흐려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은 상처가 아닌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향기로운 꽃이 되어야 하며 그 향기는 천리밖까지 퍼진다. 우리가 뱉는 말이 상대를 덮치는 돌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삶 속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닫혀버린 어느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와 말없이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젊은 날을 보내고 자식 결혼식까지 챙기며 의지했던 친구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고 만남을 약속해도 자주 미뤄졌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젠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걸까?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보자.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달렸나? 내가 나이 들어도 친구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가? 그날 밤 침묵 속에서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소유하려 하면 마음은 멀어진다.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 기대가 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친구의 무심함은 어쩌면 바쁨 때문일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내 외로움을 친구에게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손편지를 써서 친구의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내가 섭섭함을 먼저 앞세웠던 것 같아. 그냥 네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단 걸 알아줬으면 해.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자꾸 거절하니까 나중에 얼굴 보기도 어렵더라. 고맙다.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인연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쌓인 만큼 마음의 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덕을 알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라. 주는 사람의 마음은 가벼우나 얻으려는 마음은 무겁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면 관계는 억지가 되고 마음은 아픔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날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보다 배려, 표현보다 기다림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마음은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기대보다 바라보는 마음을 택했고 외로움보다 따뜻한 이해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안에서 다치고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주려는 마음을 간직하면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는 남아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깊이 다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홀로 자녀 셋을 키우며 평생을 바쳐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시키고 옷 한 벌 아껴가며 대학을 보내셨고 그중 장남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결혼 후 독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남 부부가 집에 왔을 때 그분은 반가운 마음에 오래전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표정을 굳혔고 아들은 식사 중 무심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피곤해요. 그 말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입이 굳어지고 속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운 마음에 꺼낸 이야기였고 추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돌아온 말은 냉랭함과 짜증이 섞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 이제는 내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일까?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손에 쥐었던 건 한 권의 불경이었습니다. 펼쳐진 책갈피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를 쥐고 있으면 현재가 흐려지고 현재를 붙잡으면 미래가 밝아진다. 그분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움과 암과 외로움을 과거의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눈앞의 자녀와 며느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작은 편지를 택배에 담아 보냈습니다. 괜한 말로 피곤하게 했구나. 이젠 네 시간과 삶을 존중하려고 해. 그저 잘 지내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느리에게도 따로 작은 손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딸처럼 여기고 싶었는데 내 방식이 부담이었나 봐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배워가려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예민했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아이 데리고 갈게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방식이 엇갈렸던 겁니다. 자녀도 부모도 모두에게 처음 겪는 중년과 노년의 시간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마음도 함께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 말은 자비가 되고 그 순간은 지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니 오히려 자녀가 말을 먼저 꺼냈고 그 마음을 비워두니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에도 눈물이 핑 도는 날들이지만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오랜 시간 지역 모임에서 봉사를 해오신 어느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퇴직 후 마을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르고 경로당을 청소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쏟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웃으며 일했고 어르신들도 그 양반 참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새로 들어온 젊은 간사가 그분의 봉사 방식을 바꾸자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을 손수 만들었지만 이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그 간사는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에 그분은 크게 당황하셨고 회의가 끝난 후 홀로 남아 자리를 정리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마음이 무시당한 듯한 기분.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아픔. 그날 이후 그분은 봉사 모임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문득 손에 쥔 작은 엽서 한 장. 그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 선물해준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공덕은 알아주는 이 없이도 마음을 채운다. 그 말씀을 읽으며 그분은 오래도록 숨죽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흔든 건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기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왜 안 보였어요? 허전했어요. 아무도 선생님처럼 정성스럽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그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좀 흔들렸었네요. 다시 자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간사와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방식을 절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젊은 간사의 생각을 존중했고 간사는 어르신들의 정서를 배워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다. 말없이 참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도 미소 짓는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종종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조차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남이 몰라준다고 그만두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라고 하십니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 삶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처럼 조용히 돌아와 다시 마루를 닦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말없는 자비이고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이어서 6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6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말의 벽을 실감하신 어느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이 한 남자와 부부로 살아오며 크고 작은 고비를 함께 넘기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말수는 줄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에 혹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정밀검사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순간 서운함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야?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 내가 아픈 걸 이야기해도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서로의 걱정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괜히 서글퍼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 밤, 책장에서 꺼낸 오래된 책 한 귀퉁이에 적혀있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주었는데 반응이 없을 때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집착을 살펴보라. 그분은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남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늘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정밀검사를 받고 돌아온 날, 남편이 묵묵히 차를 몰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랐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묵직한 말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말 없는 배려 또한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그제야 진심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언어이다. 우리의 삶에는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말보다 함께 앉아있는 시간, 따뜻한 밥 한 끼, 말없이 챙기는 물 한 컵이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말에만 기대다 보면 우리는 표현되지 않은 자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심은 소리보다 더 깊고 언어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분은 그 뒤로 남편에게 더 이상 말로 확인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남편의 말없는 배려를 놓치지 않고 알아채려 노력하셨고 그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느끼셨다고 말합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행동과 눈빛, 기척으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자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덜어낼 수 없는 고통도 자비로운 침묵은 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더 이상 허전함이 아니라 고요한 감사의 순간이 될 수. 7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느 불자의 깊은 내면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최근 몇 년 사이 친구 몇몇을 떠나보내고 배우자도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바쁜 삶에 쫓기다 보니 자주 찾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적막하게 흘러갔습니다. 요즘은 내 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그분이 꺼낸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할 사람도 가끔 속상함을 토로할 대상도 없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씹으며 흘러가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 있어도 세상은 그대로 잘 돌아가는구나. 나는 점점 사라져가는 건 아닐까. 어느 날은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표정, 말수가 줄어든 자신. 그날 그는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작은 촛불을 하나 밝혔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구와 말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조용히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곧 부처여. 너의 침묵 속에도 자비는 흐른다. 그 말씀에 위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님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분은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거울 앞에 앉아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나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어. 그리고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에 지원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말을 할 수 없어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존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전하는 이는 자비롭고 말을 들어주는 이는 더욱 깊은 자비를 실천하는 자다. 우리 모두는 말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들어주는 마음, 그리고 세시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지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말의 무게, 말의 상처, 말 없는 자비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들은 후배의 말, 며느리와의 오해, 친구와의 거리감, 자녀와의 충돌, 봉사 속에 무시당한 마음,
부부 사이의 침묵, 말할 곳 잃은 고요한 외로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마음을 살피는 수행, 말을 자비롭게 쓰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말없이 이해하고 더 적게 말하며 더 많이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피어나는 자비는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헤아려 말하라. 그 말이 곧 향기로운 공덕이 된다. 오늘 하루 말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계셨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자비가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